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독문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 감사할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의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으셔서 저희의 눈에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제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염려와 걱정,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우리 2절 그리고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2절과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3장 2절을 먼저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봄이 되면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지금. 그게 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이란 절기를 지켜야 할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인데요. 이거는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둘째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인데, 맥주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 봄 추수를 하고 하는 감사하는 절기고요. 또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이건 가을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3개의 절기에 계속 나오는 관통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감사합니다. 결국에 신앙생활은요, 감사 생활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신호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신가요? 네. 감사 생활에 대해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말세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천국 문이 열리는 그때까지의 시간을 말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가 말세인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계속 공격해요. 그 유혹과 고난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과 고난과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2020년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제목에 2020년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을 넣은 거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른 때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도 또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2020년 이 맥주 감사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얻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말씀이 특히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초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2가지가 초점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하박국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중동에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죠. 이 바벨론이 무기도 뛰어났고 문명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중동의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3번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이 하박국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한 605년의 7년 전인 612년부터 605년 사이에 기록이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 보면요,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물론 외적이 침입하는 것도 있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좋은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물론 공격받아 멸망했지만 이미 내부로부터 심각하게 썩어 들어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걸 본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장 2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악인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하박국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바벨론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기대했던 현실의 변화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전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간추로 얘기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서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17절을 보면 다 뭐예요? 없다고 돼 있죠.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거든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왜냐?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두 달 아팠잖아요. 그때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돌아보려고 돌아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쭉 돌아볼 때 느낀 이상한 건 잘한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꾸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판단과 행동을 했을까? 참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났어요. 생각해 보면 사람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것뿐이죠. 그렇게 참 깨닫고 보니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지난날의 제 허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날 붙들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밖에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마음은 그런데 실제 삶을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참 좋게 변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던 중에 지난 주 중에 시편 135편 5절에서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받은 은혜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그 시편 135편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 우상은 먼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 135편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우상.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어요. 우리 16절 17절인데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렇죠. 우상도 입이 있잖아요. 근데 말하지 못하잖아요. 호흡도 못해요. 우상도 보면 다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우상도 귀가 있죠. 그렇지만 그걸로 듣지는 못하잖아요.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도 헛것이고 우상을 믿는 일도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도 헛되고 우상을 믿는 일도 헛됩니다. 우상을 믿고 사는 일은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살아있죠. 나무에 있는 새도 살아있어요. 풀도 살아있어요. 꽃도 살아있어요. 하나님 만든 건 다 뭐예요? 생명이 있고 살아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든 건 다 어떻게 해요? 다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교의 승려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머리를 깎고 출가의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군종장교인 군법사로 군복무도 마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 불교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든지 바르트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기독교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그 단체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Jesus loves you,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려연단에서 만든 그 옛날에 큰 간판이 있었어요. 그거를 없앤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종교 편향이라고 없앴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결국에 그들 뜻대로 기독교 학교 성경을 이제는 못 가르치게 됐거든요. 거기다가 예전에 보면은 교회 안에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중심에 크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종교 편향이라 해가지고 교회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여튼 교회가 안 되는 일,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부터는 기독교 방송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방송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쇼하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하고 방송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혀가 굳어졌어요. 꼬부라졌어요. 죽음의 공포, 온몸이 막 전기가 오고 죽음의 공포를 그 사람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신학 서적과 성경에 나왔던 그 읽었던 그것들이 자신의 고백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는 지금 울산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정훈 교수입니다. 참 놀라운, 성경에 뭐 사울이 바울된 그런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 과거가 죄와 허물로 부끄럽지만 제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죠. 감사하는 사람은 그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약속을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뭐였나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나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벌은 다시 하고 산다는 뜻의 합성어잖아요. 부흥은 다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로 다시 회복되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구원을 바라봤고 마음 가운데 이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로 밀사를 보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핑계 삼아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황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우리나라 주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독립하고 나라 살려보겠다고 하는 애국지사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국민들은 허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지식인들은 무기력에 빠지지도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 전체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다고. 그때 교인들은 뭐 했느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구국의 기도라고 했다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구국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성령이 오셨네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 1906년과 7년 1년 사이에 장로교회는 34%가 성장했고요. 감리교회는 118%가 성장하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어려웠고 가장 암울했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3.1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유관순 잘 아시는 유관순 열사, 우리 감리교인이잖아요. 결국에 영적인 부흥은 민족 정신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낙담했던 우리 민족은 영적 부흥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맥주 감사 주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을 따라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지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우리의 지금을 돌아보면 연약함과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일상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세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어렵다고 움츠러들어서 나만 알고 하나님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조국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몸은 안전거리 때문에 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몸은 우리가 멀어졌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우리 관계는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을 위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노력하고 여러분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봉오는 박길자 권사님께서 남편 조기훈 권사님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제가 계속 광고하지만 제가 날마다 이제 말씀 묵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는 건 제 묵상이지만 여러분대로 또 묵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영적인 진보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영상을 토요일날 같이 예배하며 찍고 있는데요. 우리 주일날 예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12시 30분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총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사의 은혜를 붙잡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